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 일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한 친구는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의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갈 때 최신형 아이패드를 그냥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온몸을 외국 유명 브랜드로 치장을 해야, 그리고 고급 향수를 뿌려야만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버지가 우선 돈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위치가 또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모임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런 짜증나는 모임과 비슷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공동체이죠. 또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볼 때 네시는 거세를 당한 사람이죠. 그 네시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성계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 그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러한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네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굉장히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에서도 성경을 몰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38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네시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더욱이 거세를 당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현장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혼돈과 또한 혁신적인 변화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내시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빌립과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이번에 있는 러브 빛가람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과연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알렸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내시에게 과연 하나님을 누가 전했을까? 우리가 흔히 읽는 말씀이지만 그냥 읽으면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먼저 그 내시의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누비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비아는 오직 여왕만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닥에는 바로와 마찬가지로 왕을 지칭하는 하나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애굽의 왕 바로, 배우진 이와 마찬가지로 누비아의 여왕 간닥의 배우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내시가 속한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본문의 시점은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핍박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의 1절을 보면요.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 선교를 하기 전, 바로 그 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이 내시가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을 들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 거리를 오는 그 기간,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복음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전에, 오래전에 이미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먼 이스라엘로 예배하러 왔을까요? 참 재밌죠. 이 고민들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을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떤 학자들은 그 스바 여왕을 따라왔던 신하들 중에 이 내시의 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지혜를 쉽게 말하면 겨룹니다. 많은 것들을 묻고 답을 듣지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난 뒤에 9절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세히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스바 여왕과 동행한 신하 중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의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바 여왕과 동행하면서 또 스바 여왕과 그 솔로몬의 그 대화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자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100% 제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라는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러한 자료이고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바야 왕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롭고 정말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스바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목을 볼 때, 여러분도 존경하는 사람, 되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어떠한 사람을 또다시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참된 신이로다 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당시 스바야 왕이 찬양했던 하나님을 주변에 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알렸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러브 빛가람을 이끌어 가시고 또 누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일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이 안에, 저는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진 않았지만, 이 안에 여러분, 이 빛가람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이 행사의 앞뒤가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쁜 접시들이 몇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비록 저렴하지만 제가 아끼는 접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접시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아끼다 똥돼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아끼면 쓸데없고 또한 무의미한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접시가 예쁘다고 감상만 하면 그 접시는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전시용으로 소장하는 분들에게는 반감을 사는 굉장히 무식한 말일 수 있으나 그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전시용이 아닌 접시의 본질과 용도를 살펴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만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즐겨 찾으시며 또한 귀한 음식들을 담는 것에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심에 기쁨과 감사가 또 즐거움이 굉장히 넘쳐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5교회가 연합하여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자기만 오라고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들 교회만 오라고 그래. 자기들 교회만 와서 이곳에서만 신앙생활해야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비난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녹아진다면, 그리고 그 비난의 마음이 그리고 그 입장이 조금씩 변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계기가 된다면, 또한 교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을 누리는 시간을 경험한다면, 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정하게 된다면, 그 외에 등등등등,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러브 빛가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행사,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내시가 고향에 돌아가서 뭘 했을까? 되게 간단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고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지요.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향에 돌아가 복음 전하기에 힘썼을 것이고, 복음의 향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사방 곳곳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우리의 행사 또한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가운데서 다음 주에는 러브 빛가람이라는 이 지역의 전도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또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이 빛가람 끝까지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듣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또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자들을 그곳으로 불러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영혼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 가운데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행사를 진행하며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 행사들을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에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